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상황과 형편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누구도 요셉을 향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두 발은 착고에 매이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여인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간 어린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경험한 17세의 어린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아무리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비참하고 어려운 견디기 힘든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만사 오케이입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형통입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냥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에, 은20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옆에 두고 무엇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고동을 돕기 위한, 야곱의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만 요셉에게 시켰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몸종으로 자신을 섬기는 요셉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을 홀로 향하면서 베델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들 요셉에게 상세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매일마다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을 돕고 인도하신 하나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약복 강가에서 경험한 하나님 등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수도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 착고를 차고 온몸에 사슬이 매인 상태로 수백 킬로 떨어진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인신매매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이 훗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들이 그들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따라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꼬리가 아닌 머리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어떤 사진인 줄 아시겠습니까? 세이지 방과후 학교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함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날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위의 사진은 아이들이 매일 큐티한 것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세이지 방과후 학교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는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세이지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이지 손 높이. 그렇죠. 우리 세이지 학생들만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세이지 학생들은 크게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 아멘이라고 한 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서 애굽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기도 모든 공적인 예배에 힘을 다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 반드시 다음 세상을 다스릴 유능한 대통령,
과학자,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반드시 이곳 가운데 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80도 바뀌어버린 상황과 환경 속에서 17세의 어린아이 요셉이 의지할 분은, 그가 찾을 분은, 그가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고 찾았을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에,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을 기다릴 때에, 은20의 노예로 팔려 두 발에 착고를 차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수백 킬로 떨어진 애굽으로 걸어갈 때 절망에 휩싸여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나라를 살리는, 더 나아가 나라의 시초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건국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에, 때로는 살을 내리는 추위에, 때로는 찢겨나갈 강풍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며 붙어 있어야 합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 주적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된 이 상황에
교회를 다니며 눈치 받고 비난받는 이때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계심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하고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풍성한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요셉이 누린 형통과 승리를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형통의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신을 섬기던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갖은 욕설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지만 결국에는 보디발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다리오 왕이 한낱 포로로 잡혀왔던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죽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 전 세계의 지배자였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의 결과는 또한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결과는 또한 그 자체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으십니까? 요셉이 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형통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그 애굽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살리십니다. 직장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가문이 복받고, 우리 이웃이 복받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 우리의 직장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비례로 동일한 성장을 이룬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였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8년에 교인 수는 약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1960년대, 70년대, 더 나아가 1980년 중반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약 1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분단된 대한민국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 복 그 자체가 되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풍성한 영적, 경제적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시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인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갖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인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어디에서나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인 나를 위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때 저들이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하는 말을 꼭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인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의 이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번 설교 서론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2016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에서 당당히 222위에 이름을 올렸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장도원, 장진숙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영광은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2019년 파산 신청을 하고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겼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었던 말 속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그들 자신인 자기 자신들, 우리였습니다. 그들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애굽 드림을 시작한 요셉의 영광은 약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된 요셉을 통해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도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로 영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갖은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우리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핍박의 정점에 서 있는 이때에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더욱 철저히 예배하고 더욱 깊게 기도하고 더욱 정성껏 우리들의 마음을 들이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코로나의 때를 간증의 때로, 믿음의 위기인 이 때를 기쁨의 때로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으로, 사랑과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